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 노래를 지은 것을 마친 후에 이제 그의 끝이 이제 보이는, 모세가 그동안의 많은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는 그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모세의 노래 그 마지막 부분을 잠깐 우리 보면은 참 이 노래가 어떻게 끝날까 궁금합니다. 그죠?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정말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될 때 그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시는 그 노래를 그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단원의 어떤 그 역사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오늘 그 34절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그들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고, 저렇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이겼는데 마치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 신이 더 뛰어나서 그들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원수들, 그들이 또 그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원수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 34절의 이 이야기는 쭉 뒤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주로 원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이것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것은 앞에 이제 포도주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가 더 잘나서,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정말 더 악한 그런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나 그들이 자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금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포도주랑 연결되죠. 포도주는 심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의 시작이.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놓으셨다. 그들의 그 잘못을 기록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서를 쌓아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곳간에다가 이제 봉해 놨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인봉을 이제 이렇게 푸는 것이죠. 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때가 이제 곧 이제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늘 그들의 심판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그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그 원수들을 보복하실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실족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자고할 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열방들이 자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과 그 닥칠 일이 그들 앞에 다가오는데, 그들은 어저께도 보면은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이죠. 그렇게 자기네가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34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어떤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빼어내신 백성들, 당신의 기업이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복잡한 심정, 우리가 어저께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악을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시죠. 그들을 또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런 와중에 정말 이 백성들의 운명과 또 정말 열방들의 운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신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원수들을 보복한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36절부터 나오는데,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이렇게 보시고 역사하시죠.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도 때를 보고 계셨고, 그것과 맞물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이것은 이제 그들을 신원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또 있어요. 항상 그러시지만 이들이 자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제, 그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젠가요? 보니까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그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그런 그 자만함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그들이 무력해졌을 때,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대들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소용이 없음을 알고 속수무책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고 완전히 인생의 파산을 경험하고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신다. 그들을 신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순간이죠. 백성들이 아무리 자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정말 그 불순종의 길을 가서 대가를 치러보고 그 땅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백성들한테 너네가 의지하던 신들 어디 갔니? 너네가 피했던 그 반석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아 먹던 그 자들, 너희들이 저렇게 드리는 그 포도주를 마셨던 그 신들이, 그 귀신들이 너희를 돕게 해라. 너네 거기 가서 피난처를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신들의 정체를 너네가 확실하게 알았느냐? 그런 뜻이죠. 너네 그렇게 좋다고 따라 나갔던 그 신들 지금 어디 갔니? 너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너네가 그 신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을 더 이렇게 정말 자극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헛것이었어요. 그렇죠? 헛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헛개비였습니다.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트라이 해봤는데 모든 신들을, 좋다고 하는 신들,
새롭게 이렇게 신흥 종교가 나오고 말이죠. 뭐 빛과 번쩍한 우상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백성들한테는 고통이었겠고,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39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너네 피난처가 따로 없지? 너네에게 반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나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닌데, 그쵸? 이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그것을 건성으로 알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 그 어두운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겪어보고서, 그쵸?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반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의 노래 속에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할 날이 올 거야.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이시죠? 이런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헛개비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40절부터 너네가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원수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복할 거야 하면서 40절부터 42절까지 그 정말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자구해진 원수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 같은 건데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러시면서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정말 보응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그 4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43절에 가서 끝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나 봤더니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은 이방 열방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3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이 민족들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의 백성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분명히 주의 백성들한테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이니까요. 주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너희 민족들도 함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에는 어제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에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39절의 이 고백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방의 열방들도 함께 아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받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 아래 무릎 꿇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드라마가 완성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굉장히 그런 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이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민족을 심판도 하시지만 또 그들을 구원도 하셔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렸다. 자작곡, 뭐 작사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겠지만 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이을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들을 노래를 알려주고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공식적인 임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죠.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노래는 그냥 유행가가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너의 생명이야. 생명이야. 이 너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을 너네가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해라.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죽을 이제 그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던 그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그것이 이제 현실로 되는 그 순간이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너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너도 이제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퇴장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모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참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네. 또 모세는 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고, 그렇죠? 이 백성들 결국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원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제재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모세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일 보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네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누려. 내 임무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얘기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가 뭐래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역사의 주인 되시죠? 인간의 모든 역사들. 이렇게 지금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떠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정말 박해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세상을 다 정말 휘어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의 입에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하는 날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 43절이 우리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조금 다른 사본에는 훨씬 더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구절도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하늘과 땅도 불러서 모든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정말 그런 단원의 그런 마무리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그런 사본도 있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말 컨트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36절 특별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나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정말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시죠? 하나님의 긍휼함이 온전해지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내가 다른 신들과 다른 그런 반석을 쫓아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세요. 그렇죠? 그래, 언제 너가 힘이 빠지나 보자. 마치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낼 때 막 거기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는 위험하다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힘이 빠져서 그냥 그 이렇게 구출해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갔다가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지 않으려고 그 사력을 다할 때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팔팔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지 못하고 있지 않나. 때가 다 있어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반석을 내가 꼽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신원해 주세요. 저에게 속죄함을 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결국 이렇게 쓰여질 건데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조망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 모세의 노래가 오늘 마무리되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자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진노를 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대가를 다 치르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진짜네 그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 저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며 긍휼을 입으며 은혜 속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다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2의 모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따르며 아버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드라마를 다 마치셨을 때 그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